31절, 35절 말씀 계속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아를 통해서 야곱의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가 나오는데요. 이 레아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혼한 라반의 딸입니다. 라헬의 언니가 되죠. 야곱의 결혼 스토리를 보면 야곱이 처음부터 좋아하고 사랑한 여인이 아니죠.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는 라헬입니다. 라헬을 야곱이 좋아하고 또 사랑했습니다. 7년을 수일처럼 보내고 사랑했던 여인은 이 라헬이죠. 그런데 레아는 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억지로 결혼하다시피 한 여인이죠. 21절부터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라반과 약속대로 라헬을 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라반이 사람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고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야곱이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옆에 레아가,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가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정작 사랑하고 결혼하고픈 대상은 이 라헬이었는데 레아가 자기 옆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만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 결혼이니 뭐니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의 복을 받을 때 아버지를 속인 그 결과의 이 봉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심는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두게 돼 있고요.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는 거두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야곱은 거짓과 이 속이는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그대로 되었어요. 라헬을 원했지만 먼저 라헬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심는 것을 잘 심어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정직한 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정직을 심고 또 믿음을 심고 선을 심고 말씀을 심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좋은 것들을 심어야 되겠죠. 신명기 84장 10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의대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이 시편 84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직한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야곱은 이 일로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레아는 알다시피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야곱이 원하는 여인이 아니었죠.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라헬을 좋아하고 라헬을 사랑했지 이 레아는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 그러니까 야곱은 곱고 얼굴이 아리따운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보면은 외모로 이렇게 그 아내들을 이렇게 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사실은 외모보다는 그 마음 중심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처럼 마음 중심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레아는 야곱의 아내가 되었지만 야곱의 관심과 사랑 밖에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결혼을 해서 남편과 사는데
별 관심이 없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어요. 남편에게 의지하고 남편을 따라서 살게 되었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관심 밖에서 살아간다. 정말 여자의 인생이 참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인생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레아의 대반전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남편이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지 못했지만 레아는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자 누가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레아가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셨다 이 말은요 이해하다 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그 상황, 그 슬픈 처지를 하나님이 보았던 것입니다.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오늘 레아를 통해서 보게 돼요. 남편에게 괄시받고 전혀 사랑받지 못했던 이 레아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레아를 위로하시고 은총을 베풀게 돼요. 마음이 괴롭고 그 슬픈 처지를 보시고 레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그 일이 자녀를 얻게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자녀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 라헬의 태는 닫혀 있었던 반면에 레아의 태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보면 32절로 35절에 보면요 레아가 자녀를 낳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레아에게 하나님은 태문을 열어서 루벤과 또 시므온과 레위, 유다를 낳게 해요. 루벤은 보라 아들이로다 라는 뜻인데요. 레아는 32절에서 그 심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레아가 야곱과 살면서 사랑받지 못해서 얼마나 심적으로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이 르우벤을 낳고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시대에도 괄시받고 사랑받지 못한 자에게도 돌보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 슬픔과 또한 고통스러움도 마음을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고난당한 자에게, 그 슬픈 당한 자에게, 고통당한 자를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에요. 또 33절을 보면요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을 낳죠. 시므온은 들으심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들으심이라는 시므온의 이름은 레아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신앙적으로 그 신앙의 어떤 경험 가운데서 간증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레아가 그와 같은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자신의 응답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지은 이름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들으심이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슬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다른 사람이 나를 다 나의 마음이 모른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기도에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귀를 여시고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그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34절에 보면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이 레이입니다. 이 레이는 먼목과 연합하다, 이 연계를 맺다는 뜻이 있어요. 레아는 이 이름에서 남편 야곱의 사랑을 얼마나 갈급해 왔는지를 알게 돼요. 얼마나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으면 그 갈급함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야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부부 관계를 확신한 데에서 레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매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주님께 더 사랑받는 존재로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늘 교제의 풍성함을 가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 교제를 통해서 더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친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면 그 은혜가 풍성해져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유다를 낳게 돼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으로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는 찬송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레아는 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벅찬 이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곱에게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레아를 위로해 주셔서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를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벅찬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과 행복과 은혜가 커서 찬송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나중에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오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레아를 통해서 유다가 낳게 되고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게 되었으니 이 레아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는지 알게 돼요. 남편 야곱으로부터는 관심 밖에 나일만 사랑을 입었지만 이 레아는 찬밥 신세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처지를 알고 이 레아의 그 사랑받지 못한 그 슬픈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이 레아에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얼마나 큰 위로와 또 힘이 되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실 때 고통당한 자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시고 괴로움을 당한 자에게도 항상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위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슬픔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근심할 때, 염려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슬픔과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두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되시고 또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의 터널을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자, 또 고통당한 자, 힘든 자는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힘든 그런 심적 고통 또 염려 그런 근심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또 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진정한 위로의 주님으로부터 힘과 위로를 받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